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나는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국회 개원식을 할 때에 국회의장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기로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도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세 명으로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유산으로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둘째 아들이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의 몫을 줍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아버지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흔쾌히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몫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풍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눌 때에 아들이 둘이면은 3분의 2는 맏아들, 큰아들이 가지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가집니다. 당시의 재산은 지금과 같이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이 아들은 어느 날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분깃, 옛날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갔다 이랍니다. 독립을 한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자신은 아버지와 독립해서 멋있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기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는 걷기야는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들에 나갔던 큰아들이 옵니다. 이 무슨 소리야? 동네 사람이 당신의 잃어버렸던 동생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큰아들이 분을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네 동생이지 않느냐? 큰아들 다독이는 모습으로 본문은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이 생각했을 때에 3분의 1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3분의 1을 자기 몫인데 이 아들이 와서 동생이 와서 달라고 하면 또다시 3분의 1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화를 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해를 해라.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벽 시간에 잠시 말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말, 프로디카라는 이 말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했을 때 우리가 보통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탕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왜 누가 탕자인가? 물론 우리가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다 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데도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어쩐 이런 의미에서는 탕자의 재물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동생이 찾아왔는데도 그 동생을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용서해 주었습니까? 우리말로 쟤는 사람도 아닌데 저 인간 안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탕자 이야기에 고정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4시간 더 똑같은 본문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3가지가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더라.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사람들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예,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통념상 무도덕한 저들과 예수님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뒤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군거리더라. 예,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기득권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한 가정에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큰 아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큰 아들에게 무언가를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큰 아들의 이야기,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면접 대답 안 하는데 소문났어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두 아들 다.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둘째 아들은 너희들이 경멸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이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어려운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제가요 돈독 천말람 하면 기절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은 어렵다고, 저놈은 죄인이라고, 저 친구는 세리라고 비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선택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첫째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형인가 동생인가? 수월리 3-5번지에 있는, 여러분 수월리 3-5번지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전까지 어쩌면은 우리가 둘째 아들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탕자가 재산 다 나쁜 짓에 쓰고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고 박수 쳤어요.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본문이 주시는 내용은 탕자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울타리 밖에 난 탕자가 아닙니다. 이런 재산으로 창기가 놀아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기록해 놓았을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형이라면 나는 그렇게 타락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이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누구인가를 본문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탕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복수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세상 통념상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룹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이유가 다 다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 멸시와 천대를 받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무리가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왜 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찾아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분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요? 아멘? 아멘. 그들은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좀 더 강한 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은요 사례부터 격리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왔는데 뭐하러 왔는가? 말씀을. 근데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왔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이스라엘이 죄를 명령하고 문수를 다시 묻는다. 아멘. 지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 말씀을 더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왜 하고 같이 앉아있지? 저 세리자는요 저 어떤 죄를 지은 자인데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메시아로 간다면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뭐 했어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옳은 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아버지 집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소외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를 내세우고 말씀보다는 수근거리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대의 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호기가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요즘 말로 하면 11조 잘 드리고 교회생활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만은 그러나 그가 또는 동생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랑이 없음을 그들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물론 그 유대교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비판받고 판단받는 세리들은 죄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험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했을 때는 이뭐 어땠습니까? 예수만 하면 눈물이 쭉 흘러나오고 주님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종교적인 예수가 없는 가슴이 식어진 상태로 잘 길을 들리진 종교적인 행위로 다듬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를 찾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형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과 떨어져 이들을 뒤에서 반했어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종교인으로 다듬어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종이된 지식을 통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멀리도 안 되는데 7절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복도 없는 년아, 죄송합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문철의 복아, 일찍이 서방 죽고 아들 죽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지난주가. 그때 돌아갈 때에 여보, 아니면 김집사, 이집사, 참 희망있는 그 여자에게 감옥에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서 만져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이야기 오고 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아멘. 돌아가면서 아니 여러분의 저녁 밥상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요, 목사요, 신앙의 연륜을 따지면서 종교적으로 다듬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 무리들은 말씀을 들고 가까이 왔고 그때 당시에 가진 자 이 한 무리들은 뒤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본질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이 요즘은 그런 찬양 안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찬양을 잘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그 곡을 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고 은혜 받았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삶 속에 그 평안,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직분을 못 받았으가 비극이 아닙니다. 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너희들은 보다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익숙해지면요, 아멘도 언제 해야 될지 잘 압니다. 빠질 때 잘 빠집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쫄 때도 어떻게 쫄겠습니까? 안 쫄는 척 합니다. 근데 초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쿵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종교인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는데, 나는 그래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내가 교회 직분에 무엇인데,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수군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큰 아들의 믿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재산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습니까? 내가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극동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비유를 들 때는 개인입니다. 형과 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비유를 들 때는 형과 동생의 모습이지만은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동생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적으로 멋있는 예배단과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만이, 형식만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마음으로 깨닫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어쩌면 동생들이 모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극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찾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교회입니까? 저들만의,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사랑이 꽃피지 아니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의식적인 그런 교회입니까? 소외된 자들이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듬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처음 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거 지금 왜 들었노? 여러분, 판단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아멘. 실수해도요. 아이를 키워볼 때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실수해도 이뻐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서 있는 한국 교회는 정말 그럴까? 믿는 자들만이 모이는 형들의 교회로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극동교회가 사랑을 주는 교회, 품을 수 있는 교회, 감동과 용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모자라도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자가 둘째 아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병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들만에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린다면 분명 그곳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그 교회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는 어떤 건물이요? 소리식 건물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당에 안은 영 좋은데 바깥보다는 이런 내면적인 믿음이 영 좋은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미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가진 기득권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례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손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